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 노아가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노아가 나이가 601살이 되었을 때에 노아 일가족이 그날 이제 방주 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 정확히 37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그의 일가족과 함께 이제 방주에 나와서 모든 각종 동물들과 또 생물들을 이끌고 무트로 나온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13절부터 19절이고 그 다음 오늘 좀 본문이 길었죠, 그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가 번제를 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21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 나중에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뒤로 무려 370일 동안이나 참 긴 시간이죠. 거의 1년이 365일이니까 1년하고 5일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1년하고 5일 정도 더 되는 이 시간들 동안 머물면서 참 이 인고의 시간들, 이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고 여기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노아는 이제 홍수에 의해서 영적으로 정결케 된 땅에서 첫 발을 내디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회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듯이 이제 노아 백성, 이 노아로 시작되는 새롭게 일어나는 이 인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더워서 그런데 히터를 조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가족들이 나오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죄를 구할 때에 이전에 내가 모자랐던 것들을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허물과 과오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홍수 사건에서도 기록이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제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허물과 멍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난단히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과거의 쇠사슬처럼 묶여있는 과거의 삶이 있다면 기도로, 회개 기도를 하시고 노임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록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의 연약했던 과거 모습을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상실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이 사람의 어떤 거부감, 이 모든 나의 과거라는 자들의 거침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아직도 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삶에 자꾸 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옷으로 새 단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나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통해서 새 출발을 알렸다, 거듭남을 누렸다, 그것은 과거의 삶과 이제 작별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굳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내 성품도 있고 내 인격의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육신과 새 마음을 입게 되면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뭐냐면, 이처럼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노아는 자신이 이 노아의 방주에서 빨리 뛰쳐나오고자 하는 욕망을 잘 다스리고 인내하면서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가 그치고 나서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막 바람이 불어댑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는 이 사건보다 57일이나 더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 보시죠. 근데 내일 출소해요. 이제 내일이면 출소합니다. 근데 내일 출소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57일을 더 기다려라. 이거 완전히 죽을 맛이죠. 57일이 지나온 시간들보다 하루가 열흘 같아요. 그래서 570일 같은 그런 무거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이제 일주일 뒤에 전역 제대를 하는데, 군 생활이 좀 더 늘어났다. 한 2달 더 해라. 이러면은 막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만큼 이 방주 안에서 370일 가량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비는 그쳤고 하늘은 이제 맑은데 왜 빨리 나오라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이 57일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는 긴 인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인격의 고상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내일 이루어져야 되고 막 모레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 내년에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믿기가 참 마음이 어려웠던 제가 어릴 때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다른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로 고민을 할 때에 그게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을 믿는 건데, 이 신을 믿잖아요, 일반적인 종교가.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을 믿는 건데 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가 해라는 대로 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신이 가버리면 이게 내 신이 아니라 내 몸쪽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일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진리인가? 주님,
우리 아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제가 숲을 바라보듯이 먼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은 최소한 내보다 위의 존재는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보다 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신을 따라가야 되는 게 참 진리의 종교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보다도 못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정화수에 물 떠놓고 손 비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고상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초등 종교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고상한 진리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향한 온전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의 1년을 보냈는데 비도 그쳤어요. 바람도 불어요. 땅도 이제 슬슬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 있지만 저도 이제 이 시간에 이럴 때 말씀을 전할 때 밖에 비 한참 많이 올 때는요, 이 안에서도 습기가 느껴져요. 근데 요즘처럼 건조한 날에는 여기도 건조하거든요. 근데 안에만 있어도 알았을 거예요, 노아는. 근데 노아는 감각적으로 이제는 비가 그쳤고 밖이 이제 건조해졌다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57일간의 기다림을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가 될지 또 1년이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조급해요.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그도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7, 80년을 살잖아요. 더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자꾸 뭐 빨리 해야 되고 조급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모습은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당장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나 귀해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가요? 어느 마을이 이렇게 촌락을 구성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갈 몇백 마리가 그 마을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때 여름은요 1년의 중간쯤 되면 늘 오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름을 주셔야 여름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쉰 이 호흡을 내일 쉴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야 우리에게는 18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17일이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단의 그 제단의 가치,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제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면 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작음, 가난함과 부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내일이 있겠네? 저 사람은 2022년이 있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면 그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노아가 이 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물에 한참 잠겼었어요. 이 세상이. 그러면은 길이 질퍽질퍽하다가 이제 길은 말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는 방주에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가족이 머물 집도 없고 텐트를 칠 만한 천막도 없고, 여러분, 슈퍼마켓도 하나 없어요. 물론 그때는 슈퍼마켓이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나왔으니까 빨리 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내미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 짓자. 오늘 밤에 자야지. 자, 이제 빨리 이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우리 빨리 음식 준비해라, 며느리들은. 이렇게 시킬 법한데 그게 아니고 여기 20절에 보면 노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뭘 했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방주에서 지긋지긋, 어떻게 보면은 물론 노아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1년이나 넘는 이 시간들 동안, 무려 370일 동안 이 방주 안에 갇히면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깝깝하잖아요. 나와서 집도 지어야죠. 울타리 만들어서 가축들 해가지고 빨리 이제 가축들 잡아가지고 밥도 빨리 먹어야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이전까지는 이 노아 이전까지는 항상 그 에덴 동산을 향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를 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향해서 제단을 쌓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아담에서부터 이제 쭉 계보로 이어지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가 있으면은 그 모든 인물들은 노아 이전까지는 항상 에덴 동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노아의 때에 처음으로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해서 제단이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터키가 아니에요. 그리스가 우리의 성지 순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주의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가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없는 흙바닥밖에 없는 시내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그 떨기나무에,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여호와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이 뭡니까? 내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발이 까일 수도 있고 다치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나고 발이 다칠 수 있는 모든 그 발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신발 벗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내가 당장 길거리에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우리의 생명의 주체는 대통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전국의 코로나 전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 안에 거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거함을 통해서 그가 370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고 하찮아 보이는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죠? 여기 22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게 합니까? 누가 쉬지 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심음도 주시고 거둠도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뿌릴 때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거둘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겨울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 겨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배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참 이 젊은 사람으로서 저도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게,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손을 얹이든 얹이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받기로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일하게 죽은 아이 위에서 아이의 입도 맞추고 그 아이 몸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머리도 어루만지고 온 몸을 부대끼면서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이야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나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동일하게 그 죽은 아들 위에서 그 몸을 부대끼면서 어루만지고 챙기는 이것이 영적인 위로와 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은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더 해달라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애를 쓰는 거죠. 더 능력받고 더 위로받고 삶의 인생의 문제가 좀 풀려지고 함께 동행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제가 작은 도구라도 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수예배 때 내려가서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의 원리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세상이 우리의 그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교제를 세상의 큰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알죠. 여러분,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보호하심을 우리는 더 누릴 겁니다. 이 코로나 전국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겁니다. 두 번째,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잠들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호흡은 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심장은 뛸 뿐이죠.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이 그 호흡,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뿜어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바람을 들이마시고 뿜어내는 어떤 코끝에 호흡이 들어와야, 이것이 들어오고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심장에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흙으로 하나님이 빚었다 하더라도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오늘 아까 이 22절 말씀처럼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모든 고민들, 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던지십시오. 저는 마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해결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름과 겨울과 땅이 있을 동안에 모든 추위와 따뜻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나는 그때그때마다 순종만 하겠다고 라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약점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삶의 기도의 제목들 더 기도해라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방주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 빨리 방주를 뛰쳐나오고 싶은 그 노아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이면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이제 땅도 다 말랐을 것 같은데 57일을 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빨리 뭘 해야지,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조급함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긴 호흡을 갖는 겁니다. 기도 시간도 긴 호흡을 가지는 것이고, 긴 호흡을 통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